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0절에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옵시며 오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는 무슨 양식이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맨날 먹는 양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양식 또는 내일을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 영혼을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가 아니라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도리어 구하옵소서 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라 하고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에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사람들 의식하고 의식기도 하지 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의식하면 의식기도가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보시는 걸로 의식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겠죠. 두 번째,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근데 이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교회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쓴다 그래서 교회 천국.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오게 해달라. 세 번째는 천국,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 전해져서
지상의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면 말은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기도할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땅에서도 그런데 이 땅은 게스입니다. 그러니까 테스게스예요. 게스는 흙의 땅도 얘기하지만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위한 기도가 있다. 그게 첫째,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도 말씀이 있어야 돼서 여러분은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세 끼 먹는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신명기 8장 3절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영적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을 하나님이 붙여 주신다예요. 아멘. 예. 미국에 가서 제가 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교회는 전혀 못 알아듣는 교인들이 많았고 또 한 교회는 몇 명만 알아듣는 교회가 되었고 한 교회는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11시간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목이 다 쉬어갖고 왔잖아요. 11시간을 인도했어요. 말씀 순전히 전한 시간만 한 교회에서 11시간을 전했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 중에 한 분은 정년퇴임을 하고 한국에 와서 살 때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겠노라. 두고 볼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성경을 엿봤더니 성경 창과 창 사이에다가 백지를 넣어갖고 펴게 적었어요. 그런 종이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문을 많이 가진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요. 성경을 사모하세요. 너희도 양식을 영의 양식, 생존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데 여기 일용할이 아니라 야고보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하고는 전혀 문자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하여 기도할 건 첫째가 뭐예요?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시옵소서가 첫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먼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죄 문제를 다뤘네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7절, 8절에 해당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신다. 6장, 같은 6장 25절로 3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는 믿는 너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32절에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가 최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25절에서 이 이후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 전후 문맥에 의해서 확실하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문제다. 그렇게 다뤘어요. 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역시 죄 문제예요.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아직도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여전히 번역하고 있다. 근데 캐톨릭 성경은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소서로 제대로 고쳐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종문 목사님이라나 몇 분이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다시 번역을 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로 고쳤답니다. 근데 이걸 두고 한국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한다네요. 아니에요. 유혹이 맞는 거예요. 왜 유혹이 맞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예, 확실하게 배워두는 게 좋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명사는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그런 말이에요. 동사 페이라조 이런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전후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썼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셨다 할 때는 시험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에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를 쓴다, 시험하다. 그리고 이 단어 전후에 마귀 또는 죄, 욕심 또는 사망 이런 단어가 전후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썼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유혹해서 마귀가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하려니까 유혹하다예요. 근데 이 말이 상이나 또는 복이나 또는 연단이나 또는 신앙의 뭐를 알아보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 그럴 때는 시련이라고 시련 받다 또는
실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헬라 원어는 지극히 과학적인 것이 5천 단어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번역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지 하셔서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얼마치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조금씩밖에 못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시험하시려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빌립이 합격한 게 아니에요. 불합격한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합격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해결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조금씩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 대답은 했는데 정답 같지만은 그건 불합격품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뭐한다? 시험하다 해야지만은 죄나 사망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저 단어를 사용했다 할 때는 그때는 유혹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펼쳐볼까요? 야고보 확인해봐요. 여러분이 그래야 오늘 말씀 듣고 맞아 우리 목사님 가르쳐준 게 확실해. 야고보 1장 2절이에요. 야고보 1장 2절에요. 우리 개혁성경대로 읽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명사 페이라스모스예요. 동사 페이라조예요. 여기에 시험이 아니에요. 시련이에요. 시련 받게 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 읽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잔치 만난 것으로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잔치 만난 것으로 온전히 그렇게 참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라는 말이 회계 오마이 그러니까 회계 사스테 그런 말인데 최고의 잔치를 만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잔치 만났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보같이 느껴지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참 잔치 만났네요. 그 다음에 3절에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하는 말이 이후 접속사예요. 가르 왜 그렇게 호칭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을 알리는 부사예요. 너희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제 그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련을 당하면 참는 버릇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렇지 어떡할 거예요? 참아야지. 어려움이 오면 참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자살할 거예요? 시련이 오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3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비 오고 나면 땅이 물렁댄대요, 단단해진대요?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뭐 어려움이 있는 건데 뭐 이러고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 사람은 어려움 오면 절망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예,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읽어봐요. 연결해서 거기로 갈 차례거든요. 원래는. 그 이제 5절서부터 다른 얘기하다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또다가 아니에요. 시험은 합격하는 자가 복이 또다예요.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련을 참는 자가 아까 시련 오면 인내하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인내하는 자는 복을 받도다. 이것의 시련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뭐를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상이나 복이나 연단이나 신앙 인격 문제를 다룰 때는 시련 받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달리 번역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해놨어요. 우리 성경대로 그대로 읽으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임이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누가 시험하고 누가 복을 준다는 말이냐?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지만 13절부터는 유혹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맞아 떨어진 한 말에 떨어지나 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유혹을 받으신 적도 악에게 유혹을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 친히 아무도 죄짓도록 유혹하시지는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유혹받아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죄, 마귀 이런 게 전후에 있으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전혀 번역을 잘못 해놓는 바람에 시험 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툭 하면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갈 거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히라카 교회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험 많이 들면 전도사 뽑아야지요. 전도사 세워야지요. 신방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전도사 한 명 뽑아갖고 돼야 안 돼요? 한 명 뽑아갖고 돼요? 잘 안 하려고 그래. 남녀 전도사 있어야 일하려고 그런대요. 전도사 둘 뽑고 200만 원 줘도 400만 원이야. 그냥 하라고 하면 이래요? 봉고차 하나 사야지요. 봉고차 하나도 사람 하나 쓰는 만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요. 자동차 사는데 타자마자 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감가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이 자꾸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면 헌금도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헌금에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차라리 제대로 가르쳐 놓고 혼자 목회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다.
지금 30년 동안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헌금 시달리지 않게 해주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인건비 하나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하니까 헌금함 놓고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헌금함 놓고 하니까 헌금 시달려 안 시달려요? 안 놓고 와서 앉아있어도 괜찮잖아. 근데 바구니 돌리면 김경재 권사님 바구니 가는데 안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어야 되지요. 부담스럽지요. 저기다 안 놓고 와서 앉아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서 시험에 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인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그 과실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람의 그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아버지께서도 너희 그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또 있다고요. 죄의 세 부류 그러세요. 세 부류. 첫째, 원죄. 둘째, 자범죄. 셋째, 타락죄. 원죄는 사함 얻어야 할 죄. 사함 얻어야 할 죄예요. 원죄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사함 받는 죄예요. 사함을 얻어야 돼. 은혜로. 원죄는. 자범죄는 사함 받아야 할 죄예요. 사함 받아야 돼. 조건이에요. 얻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차이를 두자 그 말이에요. 얻는 건 그냥 얻는 은혜야. 예수 믿어지면 원죄는 사함 얻어요. 근데 내가 짓는 자범죄는 사함 받아야 돼.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상대의 죄를 용서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내 죄를 용서해 준대요. 그냥 누구 위하여 용서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신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용서냐? 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의해서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건 모르면 잘 돼요. 이건 모르면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사람만 용서해 주면 할 일 다 한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요. 찾아요. 확인해봐요. 목사가 거짓말했나 참말했나 성경을 얘기해줬나 지 생각을 전해줬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읽어요. 누가복음 17장 읽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야단쳐라. 경계하라. 책망하라. 꾸짖어라. 야단쳐라. 잘못하거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거든. 그렇지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기독인이 할 일인 줄 알아요.
용서 안 해주면 잘못인 줄 알아, 또 반대로. 잘못했다고는 해. 잘못했으면. 맞아요? 우리 엄마들도 어린 꼬마한테 그렇게 다잡아야 안 잡아야. 잘못했다고는 해. 잘못했다고는 해. 빨리 안 해?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엄마 잘못했어. 진작 끊어지냐나 맞기 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왜?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 되지 않아.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상사가 뭐 하면 꾸짖으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데 버티고 있으면 그거 용서 못 받지. 적응을 못해. 그렇게 길러놓으면. 맞아요? 하듯이 나도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그냥 막 용서해주면 하늘나라 가서 용서 못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는 사함을 얻게 해놨어요. 예수도 선물로, 믿음도 선물로 보내줘서 믿으니까 원죄는 사함을 얻었어요. 자범죄는 내가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는 그냥은 용서 안 해줘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고 또 배워요. 읽어요. 찾아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처음에 왔다 가는 분들은 이단이라고 그런데요. 안 가르치는 게 이단이지 가르치는 게 이단이냐? 그런 분도 있대요. 또 소문에 하면 탁자 농부도 이상하다 그런데요. 요즘은 극장식 의자 많아요, 적어요? 아, 교회에 극장식 의자 쫙 설치한 데 많아요, 적어요? 점점 많아져요. 그 의자는 딱딱하고 차갑고 그래서 옛날에 없을 때나 그렇게 있으니까 전부 바꿔요. 우리는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테이블 놓은 거예요. 받아 적으라고. 맞아요? 그 장의자 옛날에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지요. 그 생각도 못해 이거 바꾼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걸 이상하다 그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인터넷 보고요, 왜 지가 빨갛네요? 별걸 갖고 다 시비해요. 주님의 보혈, 흰 것은요, 성결, 의를 상징해서 흰색과 빨간색으로 이거를 전부 정해서 한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해요? 이상한 건 목사가 말씀도 아닌 걸 전하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지요.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 왜곡되게 전하거나 오해해서 하게 해놓으면 여러분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사람이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자백하면, 자백 안 하면 안 해주지요. 조건이니까. 원죄는 무조건이지만 자범죄는 네가 졌으니까 너 잘못했다구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뭐든지 사해줬다 그러면 아멘 또 그래요. 사실인가 아닌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다가 시편 32편 3절로 5절을 써놔보세요. 그래 이게 소위 짝이야. 그럼 가서 읽어보면 아 맞네 그 말이 나오죠. 맞구나. 자백 안 하면 도대체 사해주지 않는다. 시편 32편 그러니까 원죄는 사해줬지만 자범죄는 사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함 받느냐? 잘못했다고 자백 안 하면 절대로 사해주지 않는다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읽어요.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께 숨기고 거짓으로 숨기고 죄 없는 채 하고 살 때에는 그렇게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 짓고 나서 자백 안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교통 신호 어기고 위반하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이 달려온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마찬가지.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요. 4절에 시작. 주의 성이 나를 주야로 밤낮으로 짓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그렇게 참 괴로웠다. 시적 표현이에요. 여름인데 또 가물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말하고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자백했더니 맞아요? 자백했더니 사해줬다네요. 토설치 아니할 때는 안 했는데 자백했더니 사해줬대요. 그래서 1절에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1, 2절에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아서 그 죄를 가림을 받을 자는 행복하도다. 2절에 시작. 그 마음에 숨김이 없고 여호와께 남은 죄가 없어서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다 쏟아버렸으니 행복할 수밖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라는 죄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용서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하여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안 해줄 때가 언제냐면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용서 안 해주면 그때는 당해요. 내가 이 대목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나 같은 분이 와서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근데 얄미워서 안 했어요, 내가. 네, 나갈 때 심정으로 가서 독하게만 먹고 살아. 그러고 안 해버렸어요. 그게 저기 박선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서 무릎 꿇었는데도 안 봐줬죠, 내가. 예. 근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용서 안 해준 사람들이 딱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는 순간에 겁이 나갖고 우리 인터넷에 올렸어요. 나 같은 사람 오고 싶은 사람 오라 그랬더니 오전에 올렸는데 오후에 답이 왔더라고요. 온다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 안 해줬어요, 내가. 얄미워서. 그게 누구지요? 나 누구지요? 나 선숙? 현숙? 현선? 나현선 씨? 예. 그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아. 그쪽이 문제야, 그지? 나현선 씨도 옛날에 나갔는데 울면서 목사님 나 딴 데 가면 안 돼. 안 돼. 나갔던 옆에 또 나가.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사죄했어요. 내 딸 같아요. 첫사랑이 실패 안 했으면. 아니 거의 비스무리해요. 뭘. 맞아요?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자백 안 할 때는 이렇게 괴로웠는데 자백하니까 사해줬다.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 그러면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5절 읽어봐요. 그런 거. 그러니 용서 안 해주면 엄청 손해지요. 그래서 나도 누가 와서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뭔데 용서 안 해줘.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데. 그리고 어떤 걸로 하자. 그러고 말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용서를. 버텨야 돼. 버텨야 좀 근데 너무 쉽게 해주는 것 같아. 어떤 걸래? 그냥 내가 뭔데 용서 안 해주겠어?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데. 그러니까 깔보는 것 같아. 이 좀 정책을 바꿔야겠어. 앞으로는 며칠간 쫓아다니면서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라도 말도 하지 말고 며칠 괴롭힘을 줬다가 풀어줘야 할까봐. 그죠?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악행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용서의 횟수는 얼마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거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할 때는 얼른 용서해 줘야 된다예요. 안 해주면 너 손해다 이 말이에요. 용서 안 해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이걸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두 번째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겠어요? 용서 받아본 자가 용서해 줄 수 있다예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아원 아이들이 왜 불행하냐?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서 참 고아가 그래서 성장에서도 그걸 못하니까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해준대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 2절에요.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찾아서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그랬다 그래도 성경적인가 아닌가 알아봐야지 확실하지요. 읽으세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2절 에베소 4장 32절 사랑도 받았으니까 사랑할 줄 알아. 서로 용서하기를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골로새서 3장 읽어봐요. 우리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용서받은 적이 없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용서합시다. 네, 서로 용서해요. 잘못했다고 할 줄도 알고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13절 시작.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리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주라. 그리하면 온전하게 옷을 묶어주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 지어서 부르잖아요. 새 사람 찬송을 지어서 부르잖아요. 맞아요? 예. 새 사람 찬송 부르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옆에 분들 꺼내서 주세요. 이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을 제가 사경회하고 여기 논현동에 아니다. 저 시청 앞에 있을 때네요. 예. 누구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 아니다. 나 위하여 용서해 주는 것이다. 지옥에는 용서 안 해준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 제가 본 천국에는 남에게 베푼 사람들만 와 있고, 제가 가본 지옥에는 남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이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읽으세요. 금식에 대해서 올바로 또 배워야 돼요. 아멘? 네, 16절부터 여러 차례 읽으시면 더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위하여 말씀의 양식을 달라고 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죄 안 짓도록 해라. 죄 문제는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아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화목하게 잘 살고 천국 와서 심판 때에 죄가 드러나서 걸려들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건 뭐다? 말씀을 사모해라. 달라고 해라. 그 다음에 죄 용서받아라. 죄 짓지 말아라. 너희 위하여는. 그 말이죠? 네, 그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은 아버지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제가 종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사함 받는 문제를 똑부러지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히라카 교인들이 확실한 지식에 의해서 확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양육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토실토실 살찌게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는 날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양무리로, 신실한 꼴로 기르기를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실천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와 이 동영상을 보는 미국 교인들, 독일에 있는 교인들, 또 모든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죄 문제는 스스로, 자범죄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알고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는 히라카계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